자,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눈 한번 지금 잠깐만 다 감아 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눈을 한번 다 감고 자,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감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이 상태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잠깐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TV, 유튜브, 핸드폰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얼굴도 볼 수 없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겠죠. 1990년대에 그 굉장히 유명했던 5인조 남성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뭐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틴틴 파이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뭐 실력도 있었지만 굉장히 웃기고 개그도 잘해서 재미있는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 중에서 이동우라고 하는 제일 가운데 맞나요? 제일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이동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동우라는 사람이 이 그룹에서 한참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연을 하러 가고 무대에 서고 또 퇴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멤버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 그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놀리고 막 그랬는데 내가 자꾸 가끔씩 앞이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안과를 한번 가봐. 그렇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희귀병인데 서서히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유전의 영향이 큰데 이 진단을 받고 결국에는 이동우라는 이 가수는 5년 만에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병을 딱 진단받았을 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우울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이 병을 진단받고 그때의 심정을 이동우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진단을 받고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데 거의 시력이 이제 5%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거의 안 보여요. 이제 5%는 희미하게 그냥 앞에 형체 정도만 보이는 정도였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딸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제 안겨줬는데 시력이 5%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보는데 시력이 5% 남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형태만 보이고.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빠가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빠의 심정. 그나마 5%가 남아 있으니까 형태라도 보는데 이제는 평생을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근황이 나왔는데 이동우의 평생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컸는데 평생 소원이 내 딸아이의 얼굴을 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근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눈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인 맹인이 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사랑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는데 화를 내신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대노하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엄청 분노하신 일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화를 크게 내신 장면이 본문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20장 뒤에 전에 19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어느 날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을 딱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냥 장사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가축 시장에 온 것처럼 막 사람들이 가축을 사고 팔고 막 시끄럽게 돗대기 시장 마냥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막 흥정하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성전이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가축들을 다 내쫓고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면서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조금씩 이게 변질되어 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전에 와서 재물을 헌금으로 물질로 이렇게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가축을 가지고 가서 가축을 죽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항상 가축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가지고 가야 됐는데 집에서 가축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가축을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가축을 드릴 때 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딱 드리러 가축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괜찮네요. 통과.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딱 하는데
여기 상처가 조금 남네. 이건 탈락. 그럼 그 재물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오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을 걸어서 왔는데 다시 집에 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준비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전 근처에 이런 재물들을, 가축들을 준비해 뒀다가 부득이하게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흠이 있어서 당장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인들을 교회 근처에서 이제 교회 가까이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그 가축들을 더 많이 팔게 하고 그것을 판 것의 이익을 어느 정도를 몇 프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장사가 되고 돈이 되네?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흠이 없는 재물 검사를 더 깐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흠이 거의 없는데 흠이 있는 것처럼 깐깐하게 검사를 해서 자꾸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가축을 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가축을 비싸게 팔았을까요?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싸게 판 것에 수수료를 받아서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해져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아예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는 물론 드리지만 완전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돗대기 시장처럼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낼 때 데나리온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였는데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그 돈이 따로 있었어요. 세겔이라고. 근데 성전에 와서는 그 세겔로만 돈을 내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용할 때는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성전에만 오면은 세겔로 내래요. 세겔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다가 환전 상인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바꾸게 합니다. 돈을 바꾸는데 수수료를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수수료를 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수료 누구 주머니로 다 채워져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가축들을 파는 곳을 성전 근처에다가 마련한 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을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는데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의 욕심만 계속 취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이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그 성전을 완전히 엎으셨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많은 이익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뭔데 우리의 이 돈의 이익을 취하는 이것을 막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얼마 후에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떼거지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그렇게 했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대답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혈통과 어떤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세상의 방식, 그 교회의 방식에서 이미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따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사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들어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신지 구원자이신지 그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는 왔는데 마치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 끝나고 나 지금 뭐 해야지?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기에서 장사하는 그 상인들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특히 욕심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욕심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에 그 욕심이 커져서 우리의 영의 눈을 완전히 가려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안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활짝 열려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악으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